오늘 제목이 새로운 가문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또 가정이 새로운 가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중요한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하여 직접 세운 하나님께 직접 세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은 언약의 가정, 말씀을 주어서 언약의 가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이라고 합니다. 족보장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족보가 시작돼서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누구를 낳고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 마지막에 제일 위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족보장이. 마태복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직접 세웠어요. 믿어집니까? 자, 이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데 거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 그래 아빠 아버지. 왜 아빠 아버지냐?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부르짖는 의미도 있고 또 가장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의미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뭐 아빠 아버지. 그건 뭐요? 부자관계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절은 뭘 해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긴대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요 뭐를 오늘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처럼
아이들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100% 신뢰합니다. 여러분, 100% 신뢰해요. 자, 이래서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 여기에 신분적 관계, 다시 말해서 부모의 관계가 지금 성립되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 그러면 부모는 어린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이 여러분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신뢰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부모를 신뢰하듯이 누가?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예를 들게요. 야곱이요, 창세기 3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거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완전히요, 야곱을 죽이려고 집에 가병을 야곱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내는 거죠. 완전히 야곱을 사로잡았어요. 모든 야곱의 재산 다 빼앗고 완전히 사로잡으려 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날 때 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완전 생명,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생명적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그 에서의 분이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얼마나 야곱이요, 에서를 그렇게 못 살게 했는지 분이 아직 안 풀렸다. 이래서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병을 보낸 겁니다. 몇백 명을 보내서 잡으려고 완전히 포로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요, 모든 식솔들 강 건너고 만들었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이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때 기도가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됐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문제를 완전 책임져 보는 거예요. 완전 책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여러분이 신뢰적 기도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가장 부모한테 기도하듯이 그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가문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언약적인 가문의 시작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복음의 가문의 저와 여러분은 시조다. 복음의 가문의 시조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아버지 데라, 그 가문 자체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가 그 자체가 완전히 귀신 동네고 잡신을 숭배하는 동네이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너의 고향 친척,
뭡니까? 아비집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에 뭡니까? 지시할 땅은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적인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음의 가문의 시조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가문의 시조로, 복음의 가문의 시조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발시켰습니다. 그렇다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냐, 이 부분을 가장 어디에서 잘 설명하고 있느냐, 그게 두 번째로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여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이름을 바꾸고 줍니다.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 아블람에서 아블라함으로 새로 이름을 바꿔줘요. 새로 지어줘요. 바꿔준다니까요. 그러면 새로 바꿔준 이름이 뭡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많은 민족. 그래서 전의 성경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축복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의 축복 속에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요, 야곱아 이렇게 부르면서 또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야곱 이름 이스라엘. 그래, 그 신분을 바꿔주신, 이름을 바꿔주신 그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갈 또 오실 메시아, 이 중요한 복음을 전달할, 그것도 모든 민족 속에,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언약적인 이름을 심어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언약적인 축복의 이름을 심어줬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줬거든요. 그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해당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복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꼭 잡으세요. 만약에 이 복음의 가문입니다. 이 복음의 가문이 시작하지 아니하면요, 어디 되느냐? 이 땅에서 살면서 삼저주입니다. 삼저주. 사단의 권세에 절대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사단이요, 일평생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런 거 아니면 뭐가 잘 되겠어요? 아니, 사단이 늘 내 묘에 나를 따라다니는데 하는 것마다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방해시켜요. 방해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되겠어요? 이 땅에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풀려요. 그래서 복음의 가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일어난다. 오늘부터 복음의 가문에 이 축복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막 일어나요. 삼저주에서 해방돼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전부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복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하는 이렇게 쪼달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오늘 언약적이고 복음의 가문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늘 시달려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늘 시달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랬어요? 사단이 눌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 눌리는, 그래서 시달리고 산다. 오늘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복음의 가문으로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되어지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문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이 언약의 가정, 복음의 가문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의 가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오실 메시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자 해요. 이거는 이제 구약이에요. 메시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을 세우니 그겁니다.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해라. 언제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 그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이삭, 야곱, 요셉까지 네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족장이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 족장 가장 어떤된 축복 속에 올려놓고 메시아를 나타내라. 메시아를 증거해라. 오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모든, 너희 가문의 모든 후손이 확실하게 잡도록 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왕 세우기 전에 앞에 사사가 나옵니다. 재판관 사사,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14명의 사사들이요, 전부 다 구원자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참 사사기 특징이 뭐냐? 사사기 특징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어. 농사도 잘 되고 하늘마다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막 받아요. 하늘마다 잘 된다니까.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한하죠. 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래서 희한하죠. 그렇게 축복받던 하나님 백성이요, 막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우상숭배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저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주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재난과 전쟁이 막 터져요. 국가에 재난과 전쟁이 막 터지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사사들이다. 사사들. 그래서 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 뭐 암몬 등등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유를 찾게 해요. 이래서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또 축복받으면요, 얼마 뭔가요? 또 우상숭배가 저주받고 국가에 전쟁 재난이 일어나면 그때 또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또 구원자를 보내요.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사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세운 자들이 누구냐? 사사. 이들이 바로 구원자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왕권 시대가 오면, 왕권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은 왕을 왜 세우느냐?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역할하고, 또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자, 그러면 신약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면 이겁니다. 신약은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깨어져가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제가 볼 때요. 어느 정도까지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가서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 서밋 그래야 되나요? 영적 서밋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사람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타내는 사람,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요, 영적 서밋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받으면 우리가 영적 서밋이다. 물론 그래 영적 서밋 돼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 최고의 탑의 선, 바로 이 영적 서밋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서밋입니다. 서밋은 그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꼭 더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거로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은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너를 보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거기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압니까? 이 말이 쉽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사오니.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성별하여 세우신 언약적인 가정이요 복음적인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진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산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야, 저 집은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 야, 저분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저분에게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보세요. 이 가정이요, 여기에 신분 세 가지가 있고 권세 네 가지가 따로 옵니다. 자, 신분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반대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 일평생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때부터 내 속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게 이제 신분 두 번째입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떠나갔잖아요. 이런 말씀하잖아요. 영원토록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생명으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쉽게 성령 떠납니까? 안 떠나요. 이 잘못된 신학하시는 분들이 우리가요 좀 나쁜 짓 하면 성령이 떠나면 돼요. 성령이 떠나면 돼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뭐라 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하게 무너져도 내가 무너져도 크게 무너져 성령 떠나면 안 들어갑니다. 왜? 영원토록 천당 가서도 함께합니다. 그래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은 계시록 8장 하늘의 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사입니다. 다 사요. 여러분 기도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사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합니다. 응답하게 되어져가 있는 이 바로 우리에게요 하나님 자녀 기도의 이 자격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러면 오늘부터 뭐가 따라오느냐. 이제 보세요. 오늘부터 사단을 완전히 묶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바로 사단을 결박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연약한 인간이냐. 내가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알 수 없다.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요, 5분 밖에 우리는요, 뭐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다 보호했다. 그래, 앞서 동원시켜 다 보호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음 속에서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3문화권 제3 예를 들어서 저 베트남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TCK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쪽이 외국에서 온 그런 부모 자녀들 그런 자녀를 보고 제3문화권이 나옵니다. 제3문화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어로 TCK 이제 줄이면 TCK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TCK가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구나. 특별하게 하나님 약속했었구나. 그 약속이 뭔지랍니까?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요, 물론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TCK에게 우리 주님의 최고의 약속, 그 약속이 뭔가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TCK입니다. 이것이요 갈릴리 출신들에게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약속을 주신다.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천하게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겨우 의식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최고의 반열 언약의 가문 속에 복음의 가문으로 시작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의 이 무너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이 축복의 가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축복을 가지고 가장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